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4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그 모습 이후,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두 번째 죄의 모습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하니까 뭐 죄의 순서가 있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순서상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차례대로 한번 보니까 가인과 아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문제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라는 주제를 쫙 엮어도 이거 괜찮은 설교가 나오겠다, 레파토리가 쫙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제 8순 기념으로 한번 할게요. 창세기 4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장 앞에 좀 넘겨가지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읽도록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우리가 그 8절 말씀까지 읽으면서 간단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제사를 드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한 생명이 사라지고, 그런데 범법자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왜 범법자를 계속 살려두죠? 심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내용 가만 보면 심판할 때 보면은 선한 사람은 살려주고 악한 자를 죽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선한 자는 죽이고 악한 자를 살려줘요. 와, 신기하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가인과 아벨 문제에 대해서. 가인은 살려둬야 돼요. 이때는 아직은 살려둬야 돼요. 왜? 참 하나님은 내가 드린 제사는 안 받는 분이야 라는 것을 뭘 해야 됩니까? 가인의 몸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가인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더라 라는 것을 누가? 가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살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항으로 알아보는 게, 우리 늘 언제나 이렇게 성경 바깥에서 보는 입장을 늘 고수를 해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봐왔잖아요.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이유가 내가 복 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구원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심정에서 성경을 봐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이 가인과 아벨 문제를 볼 때 우리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을까? 요새 말로 하면은 왜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을까? 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이 왜 그 아벨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 하잖아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선택됐느냐 불택됐느냐, 항상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 가인과 아벨 문제를 보면서도 가인은 왜 탈락이 되고 아벨은 왜 선택이 돼,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또 만들어냅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뭐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목 취급하는 나라들만 전부 다 천국 갈 겁니다. 농사 짓는 나라는, 이 동남아시아 쪽,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되죠. 농사 짓는. 간단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주체가 된 거예요. 무슨 그 성경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절 8절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가인이 지가 주체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안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은 문제지. 왜 이 사람들이 탈락됐을까요? 왜 사울이 탈락됐을까요? 왜 다윗이 범죄를 하고, 자, 누구한테 범죄를 했죠? 다윗이 범죄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죠? 다윗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아의 관계에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자, 문제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왜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아는 완전 제껴나서 가로밖에 존재해요. 이게 구약은 문제집이라니까요. 이거 답이 구약이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실컷 잘못 저질러 놓고 그거잖아요. 미량 감옥에 들어, 이렇게 전도연은 자기의 용서를 기쁨만으로 갔는데 감옥에서 나 용서 받았어. 전도연이 빡 돌아버리잖아요. 미쳐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막 그 예배 드린 데 가서 난장판 부리잖아요. 거짓말이 부흥하고 있는데 그 음향실 들어가가지고 거짓말 틀어버리고, 그 대답이 신약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가인이 드린 것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드린 제사라고 하면, 예배라고 한다면은, 그 반대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가 될까요? 자기가 빠지고 드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자, 문제에 대한 답이 이제 여기 제공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자,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가인은 상대적으로 뭐가 됩니까? 불의한 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 갈 놈이 되는 거죠. 와,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하나도 안 재밌어하네. 저만 재밌는데.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한 놈은 천국 가고 한 분은 지옥 가면, 와, 이렇게 쇼크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쪽 줄은 천국 가고
요쪽은 지옥 가고 차마 이해 못하고 왜 그렇게 됐냐는 거지. 왜? 그 답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가르치면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서 내가 믿어지는 겁니까? 그 답도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너무 친절하게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믿음이란 뭐라 그랬죠? 아이고 까먹었다. 11장 1절 뭐라 되어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그러는 선진들이. 그래서 그 선진에 대한 내용들이 11장 이제 3절부터 쫙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게 4절에 나오는 이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 쪽에서 하나 없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와, 구약이 안 나오는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 다 부모 아닙니까? 다행히 다함이 빼고 우리 다 부모 아닙니까? 그죠? 자식한테 어느 한쪽만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둘 다 가르쳐줬다고요. 근데 그 가르쳐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초월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일부러 가르쳐준 거 아니겠죠. 잘못 가르쳐주지 않았겠죠. 가인에게 너는 그게 아니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와가 아까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자기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와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 득남하였다. 이게 뭐냐면 앞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그걸 생각해요. 그 모든 신앙 고백, 하와가 아이를 낳고는 남자아이인 줄 확인하고 난 뒤에 이야 이거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얻은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식이 이 가인이야.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와 자신의 신앙 고백.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에게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는 뭐 하와도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하고는 자기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와, 가인이 여자의 후손, 내 후손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우리가 이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좋은 일 말씀, 아이고 내가 어저께 지난주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만 역시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가길 잘했어. 예배 드렸어. 좋은 일 해서 전도를 해서 그런 좋은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내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하셨죠. 그래서 뭘 합니까? 고맙다고 교회에게 감사헌금을 내죠.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팔순 감사헌금. 이게 다 하죠. 다는 안 하지만 이게 자기만의 해석이네. 하와가 그렇게 지금 하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아벨을 낳았을 때 보세요. 그 뒤에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그냥 끝났어요. 아벨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자기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보자면은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성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바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사람 편에 설 수 있을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해. 그럼 나는 다윗 편일까 골리앗 편일까?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지? 그럼 나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방법을 나도 배워야지.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 하와가 가인을 놓고 아벨을 놓고 난 뒤에 그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가인과 아벨을 놓고 나서 똑같이 부모로서 교육을 시키겠죠.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드렸는데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고. 그래서 답을 보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한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믿음이 추가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이때만 예배 한 번만 드렸을까요? 그 전에는 안 드렸을까요? 한 번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때 가인은 꽃표 아벨은 똥을 베이 이렇게 했을까요? 와, 이것도 의문사항입니다. 우리의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속 드렸을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 찾아오니까 예물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 뒤에 뭐랬으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 몇 절에 나옵니까? 가인이 저는 이렇게 절을 빼가지고 적는 바람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몇 절이야? 6절. 뭐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안색이 변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앞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둘 다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배를 드리면은 받겠지 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웬걸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으니까 안색이 변한다는 말이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뜬금포. 여러분, 이런 상황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나는 엄마 아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진지하게 니를 어디서 주워왔다? 아니, 부산 사람은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는데 저기 위쪽 집안은 어디서 그런 말 안 합니까? 한강다리. 부산 사람은 그래요.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요.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었다 보니까. 놀래죠, 아들이. 우리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 찾으러 갈래. 나가는 애들도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진짜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놀란 겁니다. 왜 안 받아주지? 왜 나를 무시하지? 와, 안색이 변하는 거. 요 장면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머리를 굴려봅시다. 우리는 문제집도 가지고 있고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어디에 이런 장면을, 안색이 변하는 장면. 와, 백부장이 주님, 내 쫄병이 지금 아파서 지금 죽어가는데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에이, 주님 와이 갑니까? 안 가고 말로만 해도 고칠 수 있다 아닙니까? 와,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 이스라엘 찾아볼 수가 없다. 최고의 믿음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이 이방인 백부장 때문에 누가 쫓겨난다? 나라의 본 백성, 본 자손들이 쫓겨남을 당하고, 쫓겨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래가. 그걸 구약식으로 가인식으로 표현하면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유월절, 오순절, 또 무슨 절기도, 초막절, 내가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을 뵈러 성전에 찾아가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내가 탈락이 돼야 돼? 모르는 거예요. 왜 탈락돼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탈락됩니까? 주님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안 보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행위잖아요. 어렵나?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하나님 쪽에서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쪽은 뭘 해야 됩니까?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이제 구약에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의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그 바람도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구만 구원받았죠? 기생 라합만 구원받았죠. 기생 라합이 뭘 듣고? 소문을 듣고 찌랄씨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라합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 전체가 다 듣는 게 소문입니까? 다 듣는 게 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만? 라합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 아니 하나님께서 라합을 그렇게 믿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라합이 고백해요. 상천하지,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너 같은 하나님 없다. 내 살려도. 그게 믿음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 자기의 원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행동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지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데드리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딱 들고 이렇게 막 하든지 아니면 백스쿼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역기를 등에 메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한 백스쿼트는 한 120kg, 130kg까지는 했어요. 한참 때, 이 40대 때. 지금은 이제 49대 가지고 막 힘없어서 그러지만 이게 한 200kg 딱 이거 뭐 서 있을 수는 있어요. 서 있을 수는 있는데 앉았다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일어설까요, 제가? 뭐 때문에? 무게 때문에. 아벨이 찌는 뭔지 몰라요. 아벨은 이렇게 믿음이라는 속성상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을 거예요.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왜 달라지면은 누가 눈치챌까요? 절마 저거 레시피가 달라졌네? 누가 눈치챌까요? 가인이 알죠. 알면은 안색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제가 저것 때문에.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삼손의 힘. 삼손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다 해놓고 삼손 그려보세요 하면은 전부 다 마동석이를 그리죠. 울뚝불뚝. 그러면 삼손 때 이방나라가 누구죠? 블레셋. 알죠.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가. 마동석처럼 이러면 타노스 같이 막 이런 사람이면 와, 저 덩치에서 힘이 나오구나. 알죠. 그런데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를 시켰어? 데릴라를 시켜가지고 삼손의 힘의 원천을 좀 알아봐라. 만약에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뭔가 레시피가 달라졌다든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주어가지고 뭔가 너는 요번에 요렇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찬송 부르기 전에 너 여태까지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교동문하고 사도신경 외웠지만은 좀 요번에 바꿔 제일 먼저 사도신경부터 했으면은 가인이 눈치를 챘죠. 눈치를 채면은 안색이 안 변하죠. 똑같았단 말입니다. 레시피가 예배 먹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벨에게 뭔가 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가 없는 가인은 뭐만 합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내가 예배드리고 잘못된 게 없죠. 여태까지 해온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그 합동측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박윤선 목사님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뿌리는 같은 데인데 지금 그 이 두 개가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뭐 피동적 순종, 저는 뭔지 모릅니다. 하여튼 뭐 능동적 순종하는 것은 뭐 율법에 순종을 했고 막 싸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단이라 그럽니다. 제가 왜 이 얘기 들었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간판을 들면은 제일 안전하게 개척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왜? 대한민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파워가 세요. 진리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없어요. 역사 세계 속에서 누가 싸워서 이겼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기록은 누구의 기록이라고요? 패자의 기록입니까? 승자의 기록입니까? 승자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교리들 있지 않습니까? 교리, 진리 말고 교리, 이거는 승자의 약속, 승자의 기록물입니다.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역사를 찾고 있다니까, 교회가.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신사참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신사참배는 말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무 문제는,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담배를 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문제들은 진리가 아니고 누가 싸워서 이겼느냐, 많은 사람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 쪽이 뭐가 됩니까?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여러분 집에 가서 4장 이후로 읽어보십시오. 자, 아벨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가인은 쫓겨나가지고 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의 보호를 받는 게 누구냐면 아벨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이 만든 그 도성, 가인이 만든 보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택자들이 들어가 산다니까요. 이 아이러니컬한 거. 그것이 맞다 틀리다 해가지고 우리는 뛰쳐나와가지고 우리끼리 새로 만든다. 역사를 찾지 마시고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막 여러분들이 아마 밖에 나서 막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고, 야, 너 그 교회 목사님 신학교 어디 나왔어? 거의 다 첫 번째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너가 무슨 교단이야? 역사를 찾지 말라니까요.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아야죠. 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리가 아닌 역사 속에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자기들이 지가 해왔던 그 방법 그대로 들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드린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드린 헌금, 내가 드린 무엇, 내가 한 무엇, 내가 한 건 무엇.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느낌 또 안 듭니까, 여러분? 어? 신약이 또 가인이 가인의 이런 행위와 비슷하게 했던 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탕자의 형.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막 자꾸 이제 송아지 잡아가지고 송아지 스테이크 부드럽다는 막 자꾸 잔치를 벌이는데 종이 와가지고 형한테 이야기해 주죠. 당신 동생이 와가지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이 식을 보면 안색이 변하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요 15장 29절에 그거 중심 단어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 말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는데, 내가 없는데 그에 반해서 탕자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벨이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답으로 제공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아벨에게 전해지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벨에게 갔느냐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은 그 답이 은혜라는 것 외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예요. 은혜는 주는 자의 마음이지 받는 자의 조건이 1도 안 들어갑니다. 그죠? 받는 자가 어떤 자이든,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받으니까 미치고 환장하고 펄짝펄짝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보다 여기 있는 창녀와 세리가 자신 있게 창녀와 세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역사 세계 속에서 나름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하와가 보면은 첫째 아들을 놓고 난 뒤에 와, 이거는 자기만의 해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감사를 드리고, 이 둘째 아들에게도 예배 드리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분류를 했어요. 야, 큰아들, 니는 농사를 지으니까 니 농사를 지은 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 둘째, 니는 양을 치니까 니 양 드린 걸, 분류를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인간의 그 분류 방법을,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가치, 인간의 지식, 인간이 이 역사 세계 속에서 맞다, 이게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를 하나님께서는 초월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는 천국 못 가. 예, 맞아요. 강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당연히 못 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보내겠다는데, 주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는데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뭐로 그걸 막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막아요. 뭐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막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가지고, 야,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려야 된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도덕 체계, 윤리 체계를 십자가가 모두 박살내버립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윤리, 도덕, 의미 없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윤리 가지고서 지금 대장동, 맞습니까? 대장동? 그게 누구 거냐? 그게 누구 거든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누가 뭐 손에 뭐 왕자 쓰든 말든, 왕자 쓴다고 대통령 되면 나도 왜 왕자 쓰고 다니겠어? 그게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예배당 짓자. 예배당 짓는 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돈 많으면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성도들한테 돈 뜯지 말라는 거죠. 목사, 네가 돈 있으면 예배당 지으라는 거죠. 네 돈으로. 지을까요? 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옛날에 김옥점 권사님 여기 가까운 교회 다닐 때 헌금만 복 받는데요. 그 권사님이
1,000만 원 목사님한테 내가 헌금할 테니까 빌려달래. 지금 내가 1,000만 원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빌려주면은 내가 그 돈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이 복 주면은 내가 그 돈 하나님 목사님께 갚을게요. 자, 그 목사가 빌려줬을까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주죠. 가인과 아벨의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가인만의 예배의 어떤 모습들이 있죠. 가인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아벨도 동일하게 가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몰라요. 은혜니까. 이유는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주보했었던 것도 달리는 자의 그 원함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아벨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왜? 여태까지 똑같이 예배를 드려왔고 똑같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대신 죽음을 당합니다. 아벨이 받았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적들이 다 예수 신약의 답을 보여주는 한 퍼즐 한 조각씩이 되는 겁니다.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의 퍼즐을 다 맞춰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은 두 글자로 이단이 됩니다. 논쟁으로서 네 삼위일체 믿나 안 믿나 그걸로 이단이 되고, 네 주일날 교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그걸로 이단 3단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너희 눈앞에 뭐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왜 십자가 말고 자꾸 인간에게 그렇게 관심을 두냐? 목사님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내가 안 믿어진다고 예수님이 주가 안 됩니까? 내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짓누르는, 위에서 나를 조정하는 어떤 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어떤 힘,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왜 교회 짓는 게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떻고 어떤 게 어떻고 내가 하는 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물론 역사 세계 속에서는 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설교를, 목사니까 차를 타면 설교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경건한 목사님. 102.9MHz CBS 방송국을 틀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한, 통합책에서 유명한 교회, 소망교회, MB교회라고 불려지는 소망교회 목사님 설교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저런 기성교회 목사가 저런 설교를 하다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가 아니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그 앞에 혹시란 말을 붙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저 선한 사마리아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막 가슴이 철렁내리. 우와, 저 목사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며칠 전 설교를 들어오면서 왔거든요. 뭐야, 이거 완전 할렐루야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은,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저 강도 만난 자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도, 도와줄 수는 없어. 직접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는 없어도 그 뒤에 듣고는 제가 뭐, 그렇지. 그렇게 해석할 줄 저는 저 역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강도 만난 자를 직접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여관 죄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안 도와줬지만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주막집 주인에게 부탁했을 때 그 부탁받는 그 주막 주인은 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와, 이 교회가 이렇게 차이 난다. 그 얘기를 듣고 역시 자기를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에 그 예수님이 비유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께 가로밖에 준 자를, 하나님께는 이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만? 아벨만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으니까. 받지 아니하는 제사는 전부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죄가 된다니까. 우린 그런 생각 못해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내가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이렇게 고함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고 있는 이 내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언제나 아벨 편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 469억 매덕이죠. 그거 타는 단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예요. 나는 저 게임에서 안 죽을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그게 나예요. 나는 죽으면 안 되니까. 왜?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남편이 중요할까요? 내가 중요할까요? 20대 때는 남편도 중요했죠. 근데 30대, 40대, 50대, 60대 살아보니까 남편도 필요 없어. 자식 놓았을 때는 다미가 예뻤고 다현이가 예쁘고 미치도록 예뻤는데 10년 살아보고 20년 살아 30년 40년 살아다 보면은 자식도 필요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어. 가인이 드린 제사는 그거였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잖아. 목사님 말대로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받은 거잖아. 모든 불택자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지만, 택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릎을 꿇으며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 뭐 하나님 잘못했네 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가 없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2021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 곰이 그 쑥과 마늘을 먹어가지고 사람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이 조선의 대한민국이 그 고조선이 만들어진 이 날에, 그럼 나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그래, 이가 질문 잘못했다니까요. 왜 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죄인일까 의인일까 왜 그걸 네가 생각하냐고요. 그냥 주님이십니다. 그냥 주님. 내가 죄인이도 주님이시고 내가 의인이 돼도 주님이십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미랑 이야기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인이나 그 감옥에 잡혀있는 그 살인자가 잘못한 게, 놓친 게 뭐라고요? 자기가 들어가 있었다. 내 용서받는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더라도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의인 되더라도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왜 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네가 의인이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죄인이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십자가를 알 수 있는 복음의 참맛을 알게 해주셨다면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도 같이 그 속에서 같이 들여다봅니다. 우리 역시 나라는 존재를 버리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중심을 잡아서 내 사상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측량하고 측정하고 자르고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십자가의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죄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주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